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우리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때로는 손가락 까다가 힘도 없다 이러면서 힘이 없을 때는 우리가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육체적인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힘이 있어야 되고요. 또한 우리는 이 사회생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적인 물질적인 어떠한 또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이렇게 이 모든 그 여러 가지 복잡한 구조를 다스리는 어떠한 권력들이 또 존재하게 되면 권력의 힘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으로 거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정신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힘인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힘에 사람들이 많이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힘이라든가 또한 경제적인 힘이라든가 권력의 힘을 우리는 많이 집착해요.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그게 눈에 보이고 피부로 와닿으니까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러한 모든 힘들은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힘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실제로 육체적인 힘이라든가 경제적인 힘이라든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크게 보이는 이러한 힘들은 정신적인 힘에 지배를 받아요. 영적인 힘에 지배를 받아요. 그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향을 강하게 미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한 이렇게 생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힘을 발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생각이 엄청난 힘을 발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를 보면요, 골리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대부분 군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어떤 생각합니까? 저 골리앗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미 패배적인 생각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골리앗과 상대할 그러한 사람이 없다. 우리는 이제 골리앗에게 패배한다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요? 이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힘만 봤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힘에 지배받는 그러한 생각으로, 패배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 온 거예요. 군사도 아니에요. 군사도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 온 소년 다윗이 그것을 딱 봤더니, 아니, 이방, 할례도 안 받은 이방, 그 장수가 지금 막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에 이 다윗이 나섭니다. 나서는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골리앗의 강하고 능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골리앗과 자신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겨버리는 겁니다.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 이제 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힘이 내게 아니에요. 힘이 내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힘이 마치 내 건 줄로 착각을 해요. 힘의 절대 소유자는 따로 있어요. 힘의 절대 소유자는 나에게 힘을 위임해 준 것 뿐이에요. 지금 맡겨준 것 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것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적인 힘도 어느 순간 되면 힘이 다 빠져요. 몸의 모든 기운이 다 빠지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끝나는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물질은 안 그런 줄 알아요? 물질도 하나님께서 맡겨주는 때가 있어요. 거둬가는 순간도 있어요.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거예요. 잠시 그것을 위탁받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내 힘인 양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면요, 이 힘이 사라지는 순간에 사람이 비참해져 버립니다. 이 힘이 사라지는 순간, 소위 말하면 돈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고 돈이 자신의 힘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다 사라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비참해져 포기해버립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힘의 근본적인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나한테 잠시 맡겨주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거둬가는 내가 뭐라고 말하겠냐. 주인이 가져가시겠다는데. 이렇게 하면 비참해지지가 않아요. 그동안 이제 자신은 결선할 일만 남은 거예요. 나한테 하나님이 맡겨준 이 힘,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지혜와 지식이든 그것이 권력이든 하나님이 나한테 잠깐 맡겨줬는데 그 맡겨준 걸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로 잘 썼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앞서 골리앗과 다윗에 대해서 잠깐 말씀 언급을 했지만요, 다윗은 늘 항상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힘의 원천은 하나님이라는 의식을 늘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라.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힘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왕이지만은 하나님이 힘이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그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피난처, 요새, 피할 바위가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이 힘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셨나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정상적인 힘으로 살아오신 거 맞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온 거 맞죠? 이후에도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힘이신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새 힘으로 삼는 사람요, 내가 힘이 약해도 괜찮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나를 지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낙담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날마다 공급받으면 되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는 거 분명한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힘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의 힘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힘을 구했는데, 그 능력을 구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지금 현재 와닿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한순간이면 견디겠는데 이게 오랜 시간이 지속되어지게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요, 낭망을 합니다. 체념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다. 기도 무용론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은요, 기도 무용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또 어느 목사님이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내가 정말 목사로서 이런저런 이런 것을 많이 했는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너무 답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인터넷에는 굉장히 아주 탁월한 분이거든요. 정말 아주 엄청난 재능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굉장한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교계에 많은 사람들 다 네트워크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쓰실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쓰신다. 근데 어떤 목사님은 인터넷 쪽에는 굉장히 탁월한 분이다. 가장 앞서가는 분이다. 그렇다면 목사님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정말 교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
정말 문제 삼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요즘 기도 모형론이라고 막 젊은이들 중에 기도해도 소용없다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서 정말 과연 그런가? 이걸 가지고 정말 어떤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분하고 대담을 해가면서 질문, 궁금해하고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질문하면서 거기서 답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기독교 유튜브는 굉장히 뒤떨어진다. 겨우 한다는 것이 목사님들 설교 올리고 그냥 조금 더 발전되면 쇼폼 올리는 정도로까지 가는, 그게 가장 제일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 세상 유튜브 봐라. 얼마나 우리가 뒤떨어지느냐.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질문을 해가지고 그걸 문제를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목사님 그렇게 하면 좋겠다. 제가 왜 이야기까지 나가는가 하면요, 우리는 기도해도 별 소용없다. 그런데 기도를 과연 얼마나 오랫동안 해왔느냐 이겁니다. 기도를 왜 내 방식으로, 내 기준으로, 내 위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려고 애썼는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려고 애썼는가? 이건 해보지 않고 그런 결과를 그냥 아예 그냥 단정을 딱 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서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뜻이 가장 최성이라고 하지만 우리 뜻은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뜻대로 들어주면 그게 굉장히 잘못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요. 당장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 볼 때 그게 아니에요. 그건 네가 생각하고 내가 볼 때 그거 하다면 그건 안 돼.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본문의 배경 자체가 어떤 식인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벨론이 포로가 된 상황에서 이들이 처음에 포로가 되었을 때는 언젠가는 고국으로 돌아가겠지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점점 지체되어져요. 정말 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외쳐봤지만은 외쳐도 들려지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이 전혀 듣지 않고 예면하는 것 같은,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은, 심지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정도 물음표가 생기는 것 같은 그런 수준까지 간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체념을 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년 포로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기간들이 필요하다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그 70년을 잘 우리가 이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그 정말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정금같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내 위주로 빨리 포로에 회복되어 빨리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지치고 더 지쳐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포기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 이들의 심리를 깨뜨리면서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현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가 아무리 길을 요구해도 그 아예 숨겨놓고 내 모든 것들은 듣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사정 하나님께 숨겨졌고 그것이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면서 기도해도 별 소용없어? 이런 식으로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러한 모습은 뭡니까? 현실을 본 거예요. 현실.
현실만 보고 낙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다윗은 현실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 현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뭘 보는 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보는 거예요. 늘 항상 믿음의 거장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봐요. 약속을 붙들고 봐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요.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잊은 것도 아니에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뭡니까? 다 같은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지금 현재 부르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결코 잊거나 이들을 외면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그 모든 걸 다 보고 있고 너희들의 그 모든 걸 다 듣고 있고 너희들의 모든 형편을 다 살피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늘 항상 바라보며 그 섭리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거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동시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도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것 같은데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누구야? 내 백성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 왜 기도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기도가 안 듣는다고 생각하느냐? 너 그 생각 잘못된 것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요, 이제 18절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말씀. 자, 같이 40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가에게 비기겠느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너희들이 자꾸 나를 자꾸 비교한다는 거예요. 우상에다가. 하나님을 우상적인 존재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우상이라는 이 자체는요, 자신의 모든 욕구, 욕망을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다 투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거기다 다 투입해 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내가 뜻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그 우상에다 다 그 주입시켜 놓고 그게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게 그게 우상을 상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하고 함께 교제 나누는 분이에요. 살아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한테 기도하듯이 우상하고 상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너희가 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네. 왜 우상과 비교하고 있느냐? 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알았기 때문에, 우상처럼 상대했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현재 낙담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체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한 데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9절 말씀에서요. 자, 같이 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능력의 힘에 근원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을 때에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새 힘을 얻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무능한 자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서 앙망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러러 바라는 거. 뭐로 우러러 바라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힘든 고난이 닥칠 때에 여러분 무엇을 먼저 생각하십니까? 여전히 사람을 생각하십니까?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야, 이것은 돈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이때 힘 있는 사람만 있으면 해결되는데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의 원천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새 힘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고 세상의 힘 의지하고 그러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도 한번 의지해보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라도 한번 붙들어보자. 이것을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힘의 모든 권한은, 나의 모든 힘은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는 자,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정말 한계에 부딪힐 때에 그 힘에 내가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앙망함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일어나 나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렇게 새 힘을 얻는 자들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독수리가 이 가장 힘 있는 어떠한 새의 하늘을 나르는 그 존재를 지금 현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는 그 모습. 그리고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새가 아니에요. 가장 높게 가장 멀리 날치지만은 기류를 타고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의 기류를 타고 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우리 힘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독수리 날개쳐 솟아오르는 같이 우리는 은혜의 기류를 타고 솟아오르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그 힘은 어떤 힘입니까? 일시적인 힘이 아니에요. 순간적인 힘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힘이 있다가 그 순간만 있고 싹 빠져버리는 그러한 힘이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힘이라는 겁니까? 언제나 우리의 변함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힘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그 삶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힘 찾는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돼요. 그 모습 뭡니까? 꼭 하나님은 순간적인 힘으로만 여기고 있는 거예요. 마치 시동 걸 때 그 자동차 배터리를 통해 가지고 그 순간에만 딱 쓰고 끝내버리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봐요. 어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시동 한번 탁 걸고, 시동 걸리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 능력으로 살겠다고 그렇게 났을 때가 많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시종일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삼고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힘으로 살면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소년이라도 넘어지고 장자라도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얻어요. 소년 장정이 뭡니까? 힘이 그냥 막 솟아나는 때 아닙니까? 원기 왕성한 때 아닙니까? 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는, 세상에 가장 강한 자들이 넘어지고 자빠질 때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날마다 새 힘을 받아 그 새 힘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힘을 날마다 우리는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새 힘을 받고 우리 주위에 아직까지 이 힘이 없어 정말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은 나눴지만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4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함께 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자, 시작. 너희의 하나님을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가 필요한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에게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힘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세상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걸 위로해 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 힘을 내가 경험하고 난 후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고 전해줘야 돼요. 정말 전해줘야 돼요. 저는요,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세상의 모든 힘은 나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 힘은 하나도 없다고 느껴졌을 때에, 그때 제가 받았던 말씀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정말 하나님의 힘으로 극복해냈어요. 해내고 났던 그때가 IMF 때였어요. IMF 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주저앉아가지고 허우적거리고 있었을 때에 신방을 갈 때마다 이분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제가 경험했었던 하나님을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정말 한계에 부딪혔어. 주저앉았어. 부모, 형제 어느 누구도 나한테 힘이 되어줄 수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어떤 친구들도 나에게 힘이 되어줄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서 극복했노라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떻게 나하고 형편이 그때 똑같으세요? 제가 지금 아무 데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내가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네요. 제가 경험하니까 다른 주저앉아있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힘으로 철저하게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위에는 너무 하나님을 힘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힘을 경험해서 독수리 날개쳐 솟아오르는 그것을 경험하고 난 후에 주저앉아 있는 자들에게 이것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